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로 5장 1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痛苦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근원이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은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와 간구로 또 경외하심을 통해 응답을 얻으시며 고난 속에 순종을 배워 온전함을 이루셨듯 저희들도 주님을 순종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주님을 뒤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신비를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은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어가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중요한 대답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깊이 묵상해 본다면 구원받게 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중요한 통찰과 대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먼저 주목하고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자질, 그 직분이라는 것은 백성들과 함께 연약함을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 인간 존재의 총체적인 한계와 약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대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몇 가지의 자격이나 자질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계 쪽, 아버지 쪽의 혈통입니다. 레위 지파에서도 그 중에서도 아론의 집안 출신이어야 하는 것이고 장애나 질병이 없는 건강한 신체도 하나의 조건입니다. 늘 소나 양을 도살하기 위해서는 억센 팔과 민첩한 동작이 요구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수많은 세세한 규정들을 기억하고 지키고 적용할 수 있으려면 좋은 기억력과 신중함, 조심스러운 성격이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추면 좋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을 갖추었을지라도 죄인에 대한 동정과 공감을 할 줄 모른다면 그는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기술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 있는 중재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바라보실 때 느끼는 진노를 대제사장도 똑같이 품지만 동시에 죄를 범한 사람을 향한 동정과 긍휼의 마음, 그것이 제사장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그 죄인인 것처럼 민망함과 안타까움을 품고 희생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깊은 공감의 능력을 가지셨는가?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아지심을 통해 유혹을 받으셨다. 15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부러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심으로써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온전해지셨고 무죄하고 무흠한 흠이 없으신 그분은 다른 모든 제사장들과 달리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장이셨던 것이죠.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아지심에 따라서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 그럼에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떠올릴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했다면 그런 예수님이 너희에게 제사장이 되심에 따라 믿음을 행하라, 실천하라, 이렇게 히브리서는 촉구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얻기 위해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촉구입니다. 여기 보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곳에서 위압적인, 강압적인 통치가 아니라 은혜의 통치를 베푸시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것은 70인역은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기적절한 도움을 주시는 것이죠.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3절에서 사람 중에 뽑혀서 사람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이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 중에서 취해지고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서 취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성의 원리, 그리고 동종, 같은 종류 가운데 뽑힌다는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면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타락한 사사시대가 되면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그렇게 제사장을 세우지 않는 것이죠. 레위 지파 가운데 그것도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대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을 아버지께 바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4절로 6절의 자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을 히브리서 1장 5절이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내가 너를 낳았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죠. 대제사장도 그렇게 하나님께 지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110편 4절을 여기서 인용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여기서 그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신 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특징인 것이죠. 7절로 10절에 5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대제사장의 영예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거기에서 우리에게 엿보이는 것이죠. 몇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과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통곡과 눈물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셨고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으셨고 순종을 배워 나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분의 대제사장직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것이죠. 이런 구절들이 무엇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가상칠언의 기도, 시편 22편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눈물과 통곡으로 아버지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표적인 장면 말고도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공생에는 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풍성한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은 배우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순종에 대해서 무지하셨다, 무엇을 모르거나 부족해서 배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전한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이죠.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육신 이전에 혹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능력이나 지위나 존재에 있어서 어떤 온전치 못함, 불완전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이들의 순종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 구원을 받으심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완전하고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절대적인 성격,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원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모형, 멜기세덱이라는 신비스러운 구약의 인물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칭해지고 있습니다. 이 영원하다는 것은 존재와 기원뿐만이 아니라 그가 수행한 직무의 결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속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루시게 되는 화해와 화목,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를 깊이 알고 이해하시는 제사장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사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기에 흠없는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특권, 담대함, 이것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염려해하거나 불안해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스스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실 때도 우리를 선택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권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특별히 공감하는 제사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같은 동일한 사람 가운데서 선택이 되고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백성보다 먼저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생전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죽음의 고통 한가운데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올리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며 공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지금까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의 요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 가지의 측면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시고 승천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승천하신 이는 문자적으로는 하늘들을 통과하신 분 이런 뜻입니다. 하늘을 통과하셔서 이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무 수행이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늘들을 통과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하늘에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은 이미 하늘로 들어가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약점과 한계를 가진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사실, 이 진리, 이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존재이듯 그분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취하셔서 모든 형제들을 깊이 체휼하시고 동정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한다고 할 때 남의 약함과 아픔을 단지 공감해 준다는 것을 넘어서서 적절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약함 너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체휼을 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가 시험 받듯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는 그런 시험에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죄가 없이 그 모든 시험을 순종으로, 순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통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담대함을 누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총애가 귀중히 여기심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이 특권을 적극적으로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신앙의 실천으로 옮겨야 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긍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에 맞추어서 가장 절실하고 필요할 때 주어지는 그런 은혜로서 우리에게 허락이 된다는 것, 이것같이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도움을 하나님께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자비로운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종종 우리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한계를 마주할 때 우리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개혁하거나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며 공감해 주시는데 우리가 받는 모든 인간의 조건을 동일하게 취하셔서 시험과 유혹을 그분도, 예수님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긴 여행길에 피로를 느끼셨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배 위에서 주무실 만큼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심과 배척, 사랑하는 제자들의 뼈아픈 배신도 당하셨고 가족의 오해,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살의를 늘 겪으셔야 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고난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또 온전한 인성을 성취해내셨기 때문에 모든 시험 중에 우리보다도 더 그 고통과 아픔을 절절히 깊이 체험하셨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조건들이 다 다르지만 그 고난의 역경의 성격은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의 유혹의 고난의 종류가 다를지라도 그것들이 어떤 뿌리로부터, 근원으로부터 오는가? 인간의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으로부터. 그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느끼게 되는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 앞에 쏟아내고 토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없는 사람들, 우리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면 충분하고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아픔과 고뇌를,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고백드리고 또 토로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단지 이해하거나 공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우시며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으십니다.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신 그분,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없다는 것, 그것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교만에, 자기 의존성에, 자기 중심성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남들 앞에 우쭐대고 의시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12제자를 뽑으시기 전날 밤새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는 그 참혹한 시간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던 것이죠. 주님이 시험을 받는 가운데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의 자리는 결코 외로운 곳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곳,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한량없는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가리워지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용사로 무장이 되는 은총의 자리, 그것이 기도의 자리이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98년도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조직 신학을 배우는 첫 서론 시간에 이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조직 신학, 어떤 위대한 신학자의 그 어떤 탁월한 설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설명하거나 해설할 수 없다.
마치 유리창을 끼워 넣어야 할 자리가 10군데 있는데 인간의 손에는 언제나 9개의 유리창밖에 없다. 그 딜레마와 똑같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리조리 어떻게든 애를 써서 그 자리를 메우지만 언제나 어떤 부족과 결핍이, 한계와 약점이 거기에 남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기 위해 조건으로 요구된 것이다. 그런 속죄론이 기독교 교리의 대세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속죄론의 이제 가장 주된 대세가 되는 신학 이론이죠. 그것을 형벌적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 이런 서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보다도 훨씬 풍성하고 폭넓은 진리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인간의 신학은, 인간의 언어는 그것을 일부분밖에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은 예수님을 단지 대속물에 불과한 존재,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 정도로 축소시키는 것이죠. 속죄에 대한 형벌 대속론, 이것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칼빈이 일찍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한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폐하시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의로움을 획득하셨는데 그것을 주님의 생애 속 전 과정 속에서 그 의로움을 확보하신 것이다. 그것은 단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함께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심을 통해 구원을 확보하셨다. 우리를 위해 은혜를 그분은 획득하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온전함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루어진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는 그분의 생애의 전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인성을 공유하셨다. 우리의 인간성을 그분도 동일하게 가지셨다는 진리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고 구원을 이루신 것은 그분이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구원이 그런 식으로 오게 된다면 우리는 애당초 신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일 뿐이죠.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는 하늘로 승천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난 중에도 순종하시면서 이루신 온전함,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위대한 구원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양자 사이에서 양쪽에게 서로를 대표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중보자가 되셔서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께 인간의 모든 사정을 아뢰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난, 우리의 필요, 우리의 도움을 요청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삶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친히 겪으시고 우리의 입장이 되어서야 그분은 공감하실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시고 대언해 주실 수 있으시려면 그분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성을 취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분은 신적인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대표하실 때 우리를 위한 중보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의 가치가 있고 기여하는 바가 있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구주 예수님이 아닌 헛된 메시아, 헛된 구주,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대상에게 인간이 헛된 소망을 두도록 만든다면 그 모든 것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해주실 수 있는 분,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었다고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역할과 자격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외에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생명에 이를 수 없고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에 대한 문제를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 그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함을 이루셨는데 그분 자신의 부족함, 결핍을 채우시기 위한 온전함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한 여정을 그분은 앞서 가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 없는 자기 자신을 흠 없는 대속의 화목과 속죄의 제물로 아버지께 바치시면서 영단번, 영원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시는 제사장이신 것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분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뒤따라가야 하는가를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순종이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목자가 앞서가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목자를 뒤따라가듯이 우리는 매일 주님을 따르며 제자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예언 시편 2편 7절과 110편 4절에 중요한 표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너는 누구다, 너는 무엇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너는 누구라, 너는 무엇이라. 출애굽기 12장 저희가 어제 살펴본 본문을 보면 6월절 마지막 재앙의 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장자를 치시는, 자기의 독생자를 치시는 아버지이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실 때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흠없고 죄 없는 완전한 제물,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분이 홀로 모든 것을 행하시면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공헌하거나 기여하거나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금요일의 이 새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흠없는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영원한 제물로 바치시는 그런 제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연약함, 시험과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베풀어 주신 능력을 굳게 붙드셨습니다. 모든 공생애, 메시아로 살아가셨던 생애 속에서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부름받은 맡은 소명에 이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모든 조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고 있다는 진리 가운데서 위로와 능력을 늘 공급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심을 감사드리면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때마다 도울 수 있는 도움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 때문에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거리낌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 그 은총은 예수님을 통해 허락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저희들 기도하기를 그런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주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자신도 고난 속에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순종함을 가르치시려는, 우리에게 그 온전함을 이루시려는 주님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셨다면 우리에게도 고난으로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신비 속으로 이끌기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거나 고안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진정하고 유일한 중보자,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신비 속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금요일의 이 새벽 우리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 위에서의 순종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시는 모든 생애 속, 전 과정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순종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단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대속의 주로만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헌신과 우리를 향한 섬세한 인도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말씀 속에 계속 찾아가고 계속 발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예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간절하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의지하여서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